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우리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상선에 실려서 호송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려와 바울이 담배를 집어삼킬 듯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잘못이나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그런 것 때문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상황에 의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광풍과 인생의 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살고자 하는 여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 제수 하나가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저 제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와 폭풍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폭풍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폭행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고비도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재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수없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바울아, 내가 너의 고난을 멈추어 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상기시켰느냐 하면은 사명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사명. 바울아,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지독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던 힘, 포기하지 않게 했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역경과 눈물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서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과 폭풍에 갇혀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소명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열일을 제쳐놓고 예배에 나오는 이유,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배안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 나르는 큰 상선입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배 위에 조그만 비상용 구멍보트가 달려 있습니다. 배에 타는 선원들이 폭풍이 심해지니까 그 구명용 보트가 달려있는 밧줄을 끊어서 배에 떨어뜨려서 자기들만이라도 도망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제수인 바울이 배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백부장과 장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백부장과 지휘관들이 이 제수인 바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배의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바울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내가 탄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삶의 현장이라는 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요동치는 선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선상 성찬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바울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성찬식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폭풍우와 위기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풍에 돛담배처럼 순항을 할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배 위에 탄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그 폭풍우라는 위기 가운데서 드디어 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바울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듯한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 절대 여러분은 침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폭풍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문제를 수습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의 선장이요, 백부장이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은 벌벌 떨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능력도 없고 그들에게는 해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275명이 처음에는 다 무시했던 그 한 사람, 제수의 신분으로 발에는 쇠고랑이 차여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의 선장도 로마 백부장도 자포자기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지금도 살게 하고 호흡케 하시는 이유,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는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영적인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소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인생들처럼 오늘 우리도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